사람이요, 이 물체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는 시력이 좋아야 돼요. 시력이 나쁘면 안 보여. 그 눈이 나빠서 안 보이면 있잖아요. 눈만 나쁜 게 아니에요. 발은 멀쩡한데 못 뛰어가. 왜? 안 보이니까. 발도 더듬더듬 거려요. 그 발만 그런 게 아니라 손도 안 보이니까 더듬거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발도 어둡고 손도 어둡고 다 몸이 그냥 부자유스러워. 마음대로 꼼짝을 못해. 안 보이니까 자빠지니까. 눈이 밝아야 볼 수 있고, 둘째는 눈이 밝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보여요. 깜깜해 보세요. 눈은 2.0이다 그렇게 좋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코앞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려면 시력이 좋아야 되고, 둘째는 빛이 있어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세계도 봐야 되거든요. 정신 세계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책을 주면서 좀 읽어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까막눈이에요. 눈이 멀쩡한데 왜? 그렇지만은 이게 읽지를 못해.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이게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냐? 너 천국 가봤어?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쥐가 하나님 볼 눈이 없잖아. 마음이 청결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든 세계네. 나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서 짝짝꿍해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네. 그리고 인생이 벌레처럼 그냥 욕망을 쫓아가고 짐승처럼 욕구를 쫓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네. 그리고 인생이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고 천국이 있네. 이 영적인 세계가 확히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세상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세계를 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어? 있기는 뭘 있어? 아이고 참 무식이 용감해.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봐도 그런 무식한 소리 안 해. 진리의 1.1획도 변치 않는 진리를 예수님 말씀, 마음이 청결해야 봐.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보는 눈이 없어. 영적인 소경이잖아 네가. 그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게 말을 해요. 모르면 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식하면서 다 한 것처럼 콩이다 팥이다 그러면 그거 아주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28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정이란 말은 뭐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재판관 있는 법정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수는 들어가 재판받게 하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6월절 잔치가 벌려져서 6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6월절 기념일이 다가왔는데 저 관정에 부정타, 저 관정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재판관 빌라도가 있어. 그러면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어떻게 저 이방인 앉아있는 법정에 거룩한 내가 가냐? 부정타니까 안 가겠다.
예수 혼자 가서 재판받아,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있잖아요, 누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예수를 고발을 해서, 그래서 미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 예수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득히 품고 예수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데려온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강팍하고 미움과 혈기가 가득한 마음 갖고 있으면서 법정에는 부정탁가 봐서 안 간다.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미움이고 살인이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갖고 있으면서 그 심판받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가 앉힌 법정,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 내가 때가 묻으니까 안 가겠다.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이 까막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뭘 보냐면 내 안을 봐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난 뒤로부터는 보니까 때려 죽일 놈이 여기 있어요. 내가 마음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들어온 뒤로부터 내 마음이 보여.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음란했고 내 마음이 쓰레기통도 더러운 쓰레기통이네. 이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실수만 자꾸 보고 지적하고, 이 사람은 머리도 안 감고 왔나봐, 지저분하네, 아이고 이게 눈곱도 안 띄고 와서 세수도 안 했구만, 이런 거 남의 실수나 허물은 보면서 내 안이 어떤지는 전혀 못 보는 이 소경,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런 거 다 실수와 허물이 보였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안을 보니 기가 막히게 더럽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네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 내가 이 죄인이 누구를 보고 무엇이 어떻다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가서 재판관이 이 예수 죽여야 돼, 이 행악자요, 악한 자요, 예수를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고발하고 끌고 와놓고도 자기 마음에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게 심판받을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창기나 세리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왜? 다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건 알아. 죄 많은 것도 알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세리, 저런 창기들이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난 1등 신자. 그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소경.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들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임박한 진노가 네 위에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가 죄인 걸 몰라.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는 내가 죄 많아, 죄가 많아, 죄 많은 걸 안 돼. 이 사람은 모르잖아. 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래. 그럼 용서받아. 그러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눈이 밝아갖고 남의 실수가 잘 보여요. 이 집사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 권사 저거이 문제고 자꾸 진정해. 근데 내 마음이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라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내 마음 내가 아는데 이런 못을 생각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욕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왕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왕이냐, 네가 왕이냐? 그럼 지금 빌라도가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처벌받아야 돼. 왜?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헤롯 왕을 임명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부는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다 못 다스리니까 이 지역은 네가 다스려라, 내 대신 네가 다스리라 임명해서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이 왕인데 왜 네가 왕이다 그래? 그럼 네가 왕이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거야. 왜 그분이 임명해서 왕인데 너는 임명도 안 받고 왕 노릇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는 왕이 아니면서 왜 왕이다 그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보이는 세상 여기에 나라가 왕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못하도록 했을 거야.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 우주 만물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이런 이야기죠. 나라가 왕이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을 빼앗기면 그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요.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그러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은 뭐 나라도 없고 뭐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은 좀 믿는 것 같은데 네가 과연 왕이 맞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네가 왕이냐 그래요. 네가 왕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아이고 왕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초라하게 생각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야. 나는 왕 곁에도 못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초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땅에서 왕 노릇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나는 나라의 왕이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왕이다,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요, 어찌 보면 왕자요, 어찌 보면 공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다,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지요? 내 나라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가진 건 많지 않고 높은 자리 차지한 건 아니지만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과 그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뭐 아쉽고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소외감 느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날 보고 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냥 비행기 자가용도 하나 있고 그러면 좋겠네요. 뭐 그래요. 그 얼마 쪽에서 확 날아서 그냥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냥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운행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운행한지 아세요? 비행기 한 대 우리나라에 대기력 총수들만 몇 사람 비행기가 있어요. 운영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거기 내리면요 공항세를 또 내야 돼요. 착륙하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들이 다 시중 들어줘야 되고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또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또 보수하고 또 고치려면 또 돈이 얼마나 들고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해요. 가끔 탈 건데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줘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할 때 딱 가서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하느라고 신경 써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꼭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놔야 뭐 내 것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또 임대 내갖고 다른 사람 내 안 탈 동안에 타라고 다 하고 그러고 비용 내갖고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나 혼자 타고 내 이름으로 사놓고 나만 쓰려고 그거부터가 마음보가 고약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왕인 것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왕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잖아요. 이제 교회를 몇 개월 나오면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또 선서도 하잖아요. 그 세례 받는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는 내가 이 왕을 섬겼어. 근데 이제부터는 이 왕 안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해갖고 이 나라가 이걸 이겨버렸어.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옛날에 왕 안 섬기고 당신을 이제 우리나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뜻이라 그 말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왕으로 섬겼든지 세상의 것을 섬겼든지 그렇게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는 거는. 회개는 뭐냐? 회개도 뜻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왕을 안 섬기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새 왕이십니다. 새 왕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도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두 장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왕인데 땅에서는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왕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10고을을 맡아라, 너는 20고을을 맡아라, 이렇게 왕권이 주어져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왕권을 쥐고 사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가정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가정을 다스리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진리가 뭐냐 38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진리가 뭐냐. 그런데 이제 묻기 전에 내게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아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은데 끄끄러워, 그렇게 하기 싫어, 못마땅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할 때는 아멘이 되는데 저 말씀하면 아멘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마음에 좋든 안 좋든 아멘. 그 사람은 소속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안 돼. 끄끄러워. 그대로 하면 손해 날 것 같아. 마음이 합당치를 못해. 노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면 다 달콤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부담돼. 그 말씀대로 하기가 좀 싫어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강구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빼버리고 마음에 들면 아멘, 안 들면 노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리가 뭐냐는 것인데요. 이 빌라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 사람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냐면 힘이 있으면 틀려도 진리요. 힘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요? 힘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 그러면 이긴 편이 진리 편이에요. 졌어 저기는. 그러면 이건 진리 편 아니에요. 힘의 논리예요. 강한 것이 진리요, 힘이 없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진리를 말한다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뭐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재판관 앞에서는 그냥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진리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니까 힘이 있는 것 같고 진리 같기는 한데 아니 지금은 초라해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막 지지자가 와가지고 막 응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떡을 만들어줄 때는 1000명, 10,000명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잡혀서 재판받으니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초라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네가 진리냐? 진리면 지지 않은 사람도 많고 진리면 당당하고 힘이 있고 그래야지. 초라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진리는 뭔 진리냐 네가?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이 있으면 진리로 생각해요. 힘이 있는 사람은 틀렸는데도 힘이 있으니까 옳다,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게 사는 것이 좀 정직하지 못해도 돈이 많으면 부자인데 뭐 그 사람이 말하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진리같이 보여요. 높은 자리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 잘못돼도 잘못된 소리 잘 안 하고 힘없는 사람은 함부로 막 이래 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지위가 높으면 아주 맞는 것 같고 틀린 말 해도 맞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게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혼자라도 진리야. 내가 죽어도 진리야. 그리고 힘이 없어 보여도 진리야.
숫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명예에 좌우되지도 아니하고 부요에 좌우되지도 아니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 기준, 세상 사람의 고정관념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힘 있어야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편이 진리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내가 진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초라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진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사람 말하면 말 안 하다가도 힘이 없는 사람 말하면 막 의의를 달고 뭐 이런 수가 많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 죽어도, 다 배신하고 떠나도 내가 말한 건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뭔 말을 하고 힘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편에 딱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